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로 요한계시록의 난제가 풀어지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전부 아시겠지만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50년 동안, 어떤 분은 50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저서를 다 모아서 15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있으면서 연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어떤 책을 내시거나 또 그런 자료들을 내주시면 참 저도 감사하게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의견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진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저도 조금씩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쉽게, 이 어렵게 하면요 이것도 힘들어요. 쉽게, 그리고 은혜되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의 단초를 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든지 알지 못함이더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수님이요 변형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힘이 희게 헤어지고 옷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완전히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건 중에서 가장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빛나셨을 때가 부활하셨을 때도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화되셨냐? 이유가 나옵니다.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앞에 1절의 말씀에는 이유가 나오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답이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이런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만 그때 모습이요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계셨어요. 이렇게요
흰 옷을 입고요. 같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 어느 때냐면요. 초막절 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절기를 모를 때는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이상한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대신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 말했지? 사실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느냐? 초막절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드디어 초막절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날이에요. 베드로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지금 아직 그건 아니죠. 근데 왜 보여줬을까요? 여기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다 나옵니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모습이 희게 된 이 모습,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요. 누가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종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으로 내려올 거라는 주님의 예언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난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형돼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휴거가 됐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 보좌로 올려갔어요. 근데요, 문제는 모세예요. 모세는요, 휴거됐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장사를 지냈어요. 여기서 왜 제가 난제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천국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음부에 가 있는 누구요? 부자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다만 무엇이 있어요? 구렁이 있어요.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고 건너오지 못할 뿐이에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어 누구요? 요나와 같이 3일 밤낮을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요 땅 속에 3일 밤낮을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셨으면 예수님이 땅 속에 어디 계셨다는 이야기, 지옥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땅 속에 낙원에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땅 속에 낙원에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느니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뵙고 올라오셨을 때야 예수님을 만지는 걸 허락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로 뵈러 올라갔을 때야 아브라함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천국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모세가 낙원에 있어야 됩니까? 땅속 낙원에 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요 영광된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에는 특별한 무슨 일이 있던 거라고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요 성경 말씀이요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이 자꾸 풀려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게 돼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그렇게 50년 동안 요한계시록 보게 하시고 15년 동안 골방에 갇혀서 요한계시록 보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연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려고 기초를 갖다 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열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요 열게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전에 들리지 않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더 깊은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나 그랬어요. 다시 13절 말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어떤 별들이요? 흑암에 유리하는 별들이라. 누구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위에서는 간음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녀 간의 불륜을 이야기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간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성경에서의 간음의 관점은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죄예요. 위에 볼까요? 6절 말씀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고요? 흑암에.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가뒀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요 이제 7절 말씀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어떤 모양으로요?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였어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무엇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요,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성경 말씀은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남색을 해서 당한 게 아니고요, 누구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어떤 형벌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이에요. 그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불에 의해서 심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불의 심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저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간음이 무엇인지 더 이해가 가시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 아버지 곁에 오지 않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 간음한 자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13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했어요. 원래 그러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요, 천사들 한 명 한 명은요, 하늘에 빛나는 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버리고요, 처소를 떠나버리면 유리하는 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캄캄하게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성도 이야기라는 걸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다뤄서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요.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오픈을 할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 누구요?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 시체요? 모세 시체예요. 지금 원래는 우리 시체는 다 썩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근데 미가엘조차도 마귀에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늘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함부로 비난하는 건 큰일 납니다. 오늘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비난하는 글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이 속에 성경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오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다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이 가져간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자, 변화산에서요, 이 변화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어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는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알아? 비밀로 알아요. 내가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보좌에서 예수님이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요, 휴거되어 올라간 종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죽은 주의 종들도 함께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제가 이때까지 했던 메시지를 제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제가 하던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바꿀 겁니다. 뭐 목사 체면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뭐 내 주장만 할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바꿔야죠. 자, 이것은 놀랍게도 두 종이 함께 내려올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 종이 함께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가지고 이날 밤에 제자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과 만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따로요 어떻게요?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 만나시면 가장 먼저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항상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뇨 하세요.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건 평안입니다. 두 번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형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요 누가 지위가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우린 다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형제라고 했는데 누가 높아집니까? 이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몰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자기 높이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뭐 자기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뭐 그 저주하는 이런 분들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아까 유다서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오픈할 거예요. 지금 다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갈릴리의 산에 가게 하신다. 갈릴리 정확히 말했더니 갈릴리입니까? 갈릴리산입니까? 어느 정해진 산이에요. 이 정해진 산은요 딴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란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갔던 장소예요. 바로 아까 그 변화산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근데 왜 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산에 따로 데려가서 말씀하셨을까요? 아까도 변화산이었죠?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요 영광을 주실 때요 산으로 데려가세요. 산은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세도 어디 올라갑니까? 시내산 올라가죠? 엘리야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이 산은요 아버지의 보좌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로 데려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냐? 권세를 주세요. 산에 간 목적이 무엇이냐? 권세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놀랍게도 주님께서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그 제자들에게요 권세를 주시려고 산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세례를 주고 또한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느 일부분만 가르칩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에요.
지키는 건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해 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소식만 전하게 되면요, 이거 우리 마음에 양식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계시니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좀 깊이 받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지막 때는 자꾸 목사님들이 열립니다. 그래서요 열린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은 복음들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 말씀을 받다 보면은 이게 최고고 단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말씀 받은 여러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받은 게 복이요 받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지키는 게 복입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복 받을 예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3절 말씀드립니다. 자, 지키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 지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 지킬 때요 보통 보면 야 너도 지켜. 이 등불이란 말씀을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등불은 바깥을 향하여 밝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 지키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등불이 비유하셨어요. 등불이요 다 붙이는데 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 깊이 볼게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떠한 자로요? 들어가는 자로예요. 그러면 이 빛을 보려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빛에 관한 등불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바깥을 비추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비춰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 나를 바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살펴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마음의 눈, 나를 바라보는 눈이요 이 눈동자는 바깥을 향한 눈동자가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예요. 이 눈동자가 어두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어두워진 것이에요.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눈동자가 밝아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눈 속에 빛이 밝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으로 밝아지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밝아지고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 눈이 밝아져서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거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요. 그 저번에 제가 허물어져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빛이 여러분 속에 밝게 비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밝아지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 따라서 나를 바라봅시다. 나를 비춰봅시다. 내가 의인하고 착각하지 말고요. 그 빛이 여러분께 영원히 빛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그 종들에 관한 이야기, 특히 엘리야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입맞은 자가 몇 명이요?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입맞은 자들이 입 맞을 때까지요, 인을 치실 때까지 이 땅에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 올려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깊이 보았더니 다 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반반입니다. 정확하게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말해요. 엘리야가 환란을 당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이거는 죽는 것이거든요. 날 죽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신에서로 가라 하세요. 엘리야가 신에서 올라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뿐이다 그래요. 한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두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중에요 7천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 속에 이 비밀들이 다 숨어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멜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멜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을 봤더니요, 자 지금 보면요, 여기 이제 마귀가요 그 꼬리로 누구요? 자기 부하들이죠.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했죠.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라간 천사들은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별이 무엇이었어요? 유다서에 봤더니 천사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요. 이들이 내려갔는데, 자, 이 용이요. 누굴 삼키려고 그래요? 예. 교회가요.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 벌써 언제요? 마태복음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장차는 예수님의 권세가요. 아까 제자에게 주셨듯이요. 그 권세를 장차 받을 자예요. 지금 받은 자가 아니고 장차 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이 올려가요. 그래서 제가 환난 전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뒤에 봤더니 여인이 남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1260일이에요. 3년 반입니다. 이 전 3년 반은 이야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요. 누구요? 그가 그를 양육한다 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전 3년 반의 저를, 교회를 양육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양육하는 자들은요, 남겨진 주의 종들이에요.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자, 다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요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전쟁이 일어날 때요 누가 쫓겨나요? 마귀가 쫓겨나요. 마귀와 그 종들 다 쫓겨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떨어진 현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누가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립니까? 마귀와 그 다른 별들 자들이요 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려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마귀가 저 사람 뭐 잘못했니 뭐 잘못했니 상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내어 쫓기는 날이 이 날이에요. 내어 쫓기니까요 열받아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예, 교회를 죽이려고 해. 그때 주님께서 휴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고 올라간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깊이 보면요 비밀들이 다 풀려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남겨져서 양육하는 종들에 관한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금요 아까 지금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라고 하신 거예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주세요. 그가 무저갱 문을 열어요. 그전에는 갇혀 있었죠. 마귀들이요. 갇혀 있을 때 이제는 확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냥 풀어져요.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마귀는 사람에게 도움 주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가고 마귀 도움 받으려고 저기 이제 선앙당 가고 하면 죽어요, 사실요. 마귀는 사람에게 도움 주는 자가 아니고요. 죽이려고 한 자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올라가 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요? 연기 같은 게 올라가니까 해, 공기, 막, 그게 뭐 완전 어두워져요. 완전 세상이요. 흑암 뒤덮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누구는 해하지 말라? 예,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 지금 황충 이야기 나왔죠. 이 얘기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황충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지금요, 정갈의 권세, 이런 얘기 다 나오죠? 이런 이야기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빠르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요, 여기. 그런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해함을 당해요. 이들이 해야 할 때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괴로워서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더 좀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피부병이 온 세계에 전염될 거예요. 온 세계에요. 자, 누구요? 욥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은 죽이지 말라 하셨죠. 그때 욥에게 무엇이 바랍니까? 피부병이 바랍니다. 얼마나 가득 아플지 몰라요. 지금 그 벌을 지금 그 일을 왜 당하게 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 벌 주시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 사건 후에요. 이 사건 후에 후 3년 반에는요. 666 표를 받은 자들이 종기가 나고요. 피부가 가지고 헌대가 나고 난리가 나요. 미리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각한 일을 겪기 전에요. 미리 이 일을 겪게 하셔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왜 전사년 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12절 볼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그럼 이렇게 피부병을 갖고 막 가려워하던 이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이것이 어떤 화요? 첫째 화예요. 마귀가 무지개 풀려나는 것이에요. 첫째 화입니다. 화가 두 개 더 있다 했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일은 전 3년 반의 예고예요.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위한 예고를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경고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지금 이때는요, 7년 대환년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섭니다. 근데 성전 밖에 무엇이 있어요? 예, 이방인의 성전이 같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서 있죠? 그 성전 밖에는 이슬람 성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이 두 증인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는다고요? 42달 동안요. 이 똑같은 이야기. 아까 지금 3년 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이에요. 저 옛날에 굵은 베옷이라 해가지고 저기 우리 세마포가 가는 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굵은 마인 줄 알았어.
저도 이 굵은 거 아닙니다. 이 배옷은 뭐냐면요, 값싼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거칠고 검은 옷이나 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배옷은요 언제 입느냐면 슬픔과 고통으로 간구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이 두 증인이요 회개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지금 진언드리고 있겠습니까? 이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진언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들인 거예요.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들 때문에 울고 있어요. 굵은 배옷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하셨죠. 이 청량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 한 성도분이 에스겔서 9장 말씀을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오늘 대답을 드립니다. 자,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이 지금 두 증인이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굵은 벼슬을 입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뭐하라고요? 인치를 하신 거예요. 인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늦게 되시냐? 인을 쳐 있긴 하신데요, 그들은 거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에도요, 백성들 때문에 하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들 인치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인도함이 끝나면요,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도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것이 후사년 반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성전에서부터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증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인치는 자들도요, 똑같이 가는 베옷을 입고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어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그 베옷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도 슬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더 슬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가는 베옷이잖아요. 굵은 베옷보다 가는 베옷은 더 섬세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통에 잡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처소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요, 가는 베옷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죠? 누구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기도했더니 물이 피같이 변하죠? 누구 능력입니까? 모세 능력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엘리야와 모세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이 이 두 증인은 죽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죽죠? 누가 죽입니까? 아까 무주기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탄이 무주기를 열었죠? 그가 올라오면 누굴 죽여요? 두 증인을 죽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자, 그들 죽일 때 가만히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제 왜 제가 아까 정갈의 같은 그런 황충의 회가 첫째 화라 말씀하신지 알겠죠? 그게 첫째 화예요. 지금은요, 두 증인이 죽은 화는 어떤 화예요? 둘째 화예요. 이게 전사년 반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요? 마귀가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선언을 해요.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전사년 반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평화조약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리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세요. 모두 알게 데리고 가세요. 왜 모두 알게 데려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이때로부터 전쟁이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둘째 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 누굽니까? 이때로부터요, 이 두 증인이 올라감으로써요,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 다 올라갑니다. 이제 이마에 인친 자들이 다 올려가요. 그래서 지금 모세, 엘리야 둘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살아서 올려갈 자들도 있어.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올려갈 자도 있고요, 죽임당하였다가 올려갈 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주의 뜻입니다. 그때 다시 또 휴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들이 다 올려가요.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제가 지금 풀어드리면 조금씩 쉬워져요. 점점 더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자, 영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그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지금요 이들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어요. 반드시 권세를 받을 때 주님은 어디를 데려가신다? 산으로 데려가신다요. 이들이 시온산에 선 것은요 장차 철정으로 다시 권세를 받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먼저 철정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자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다가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깊이 봤더니 남은 자가 반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마지막에 언제 올라가느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 성천할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어디 모입니까? 시온산에 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휴고 있기 전에요 14만 4천 먼저 인을 찍습니다. 먼저 찍어놔요. 찍어놓는데 찍힌 받은 자 중에서요 반은 올려가고 반은 남아서 성도를 이끌어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올라가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두 증인은 14만 4천은 못 배워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봤더니 환난 전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환난에 들어가서 성도를 이끄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올라갑니다. 어디요? 시온산에 같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서 그들이 영광을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자, 그 정확하냐고요? 네,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계속 쭉 같은 이야기죠. 자,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요 후 3년 반에서는요 살아서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후 3년 반은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또다시 휴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점 3년 반이 끝나고 난 후에요. 이제는 뭐예요? 목배임을 당해요. 그래서 목배임 당하여 죽은 자들은 얼마 동안 왕노를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죠. 그래서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분은 목배임 당하는 분들이에요. 어디요? 후 3년 반 동안 순교당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먼저요 전 4년 반에 죽임을 당했거나 전 4년 반에 올려가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보좌에, 어떤 자들은 아버지의 시온산에 올라가고 어떤 자들은 주의 보좌 옆에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아버지 보좌에 지금 이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죠. 표를 받지 말라고 말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매매하는 표예요. 이 표를 받지 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류표를 받지 말라고.
근데 그거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들은요, 후살만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못 배워 죽임당해야 돼요. 순교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전했다가는요, 나중에 혼납니다. 하나님께. 이거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세요. 저기요, 저는 휴거 후에 회개할 줄 믿습니다. 돌이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요, 잘 몰라서 못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종들도요, 지금 휴거 전하지 않는 종들 많아요. 근데 충성된 종들 많아요. 저는 그분들 주님께서 무조건 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통회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기회가 종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좀 이 메시지를 깨닫고 안심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요, 반드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 한 번 더 주시는 기회를 통하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뵐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우리 마음에 등불이 밝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등불이 밝아 그것을 살피신 자가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한 거 돌렸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의 등불이 밝아져서 주를 기쁘게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켜져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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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등불이 밝아져 사랑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사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 끝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예비하옵시다. 우리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 나를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맑아지고 깨끗해진 우리가 됩시다. 이빌라바카바살기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바카바살기가 너의 눈을 밝혀 너의 눈을 밝혀 너의 마음속이 밝아지도록 하나님. 이빌라바사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빌라바카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빌라바카 너와 나의 마음속에 사랑의 포도나무 열매 꽃이 피었으니 이빌라바바바사 이빌라바카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은켜바바카바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을지어다. 이빌라바카바바카마스카 그이하여 예비하고 이빌리컴마바 사랑 내 자녀들 내가 만나는 그날을 너희가 영광됨으로 나를 맞이하러 올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이빌라바카바바바 너희 삶 속에서 나에게 온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하노라. 이빌라키 미하바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아볼라 셈비를 기박하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와 온전히 함께하고 사랑하노니 너희는 나를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이빌라피카 마스클라비와 와발리쌈미카마타와슬라카 이빌라바 하발라카마타 세상에서 연락하여 자기 소원이 잘되고 자기가 이 세상에 잘되는 것을 소원하는 자들은 이빌라바 그 맘에 등불이 어두워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빌라바 너의 소원이 나 예수가 되기를 축원하노라. 너의 소원이 그 나라가 되기를 축원하노라. 이빌라바카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삶에 너희 눈동자를 돌리지 말지어다. 너희 눈동자를 나 예수께 돌릴지어다. 나 예수께 온전히 나오고 나 예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올지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니 내가 너희를 주기로 예비한 그 약속의 축복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빌라카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노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노라. 금방 지나갈 이 세상에 돌아보지 말고 나 예수를 돌아볼지어다. 나 예수께 나올지다. 나의 사랑 안에 나올지어다. 이빌라킴바실리키바와타 와힐라베크마실리코 오켄베실라 할렐루야 아발리실리키바와카데시아 이빌라바카와 이빌라카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킨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돕게 잡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함을 잊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다가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이신 예수를 따라가며 그 예수를 따라 좁은 길을 갈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축복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내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잡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